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을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으로 육신에 속한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였으며 주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의이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선을 행하여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온전하게 합니다. 행위나 율법은 온전할 수 없고 믿음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성령님께서 이 완전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하여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그의 집과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을 더해 주십니다. 존 번연이 쓴 첼로 역정에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후에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믿고 떠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구하기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으며 사람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 이 세상에 그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욥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욥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경이나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율법과 법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목적과 사랑을 위해 주셨고 욕심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선하지 않습니다. 법을 선하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법이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전쟁 중이라도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됩니다. 또 재판장도 사형을 선고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장이라도 악한 마음으로 사형을 시킨다면 살인이 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악한 의도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기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위로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에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가 저울에 부족하다고 하시고 부족함으로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기도와 구제 그리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서 진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보다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 명령을 떠났습니다. 보이는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선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영광 중에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입으시고 그의 영광 중에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중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모든 것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주인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이고 믿음이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태양이 온 땅을 비치듯이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말씀은 태양과 공기와 호흡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시고 또 뒤에서 돌이키시고 일하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가까이에서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기도와 말씀, 헌신으로 주님께로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